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없는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서에서 많은 분량이 여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매기는 그 세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좀 나중에 한 자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이 10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역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요. 그 또 잎 많은 생나무 가지, 즉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이제 깔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꺾어서 그것을 들고 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 종려주일, 우리가 또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주일이 이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외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찬양 때도
호산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이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본래 어원의 뜻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본래 어원의 뜻이 그렇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 의미가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당시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그 찬양 관련해서 찬양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praise God 이렇게 이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들 보면 그냥 호산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냥 그 praise God 하면 그냥 찬양하라인데 그 찬양의 내용, 그 의미를 호산나라는 말에 어원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좀 담기 위해서 그냥 호산나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 praise God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찬양을 가지고 이 호산나를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말에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데, 찬양하라, 왜 찬양하는가? 그 속에 어원의 원래 뜻은 구원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보내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자 제자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남의 짐승을 가서 묶여져 있는 남의 짐승을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되게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의 짐승을 몰래 가서 도둑질하듯이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인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허락할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인이나 뭐 어느 누구든지 왜 묶여있는 이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는 것인가 물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려다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슨 짓이냐고 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틀림없어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았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후에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때까지도 아마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만약에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돕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상황을 바꾸시고요, 환경을 바꾸시더라도 바로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뭘 주셨어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한 영, 사탄 아닙니까? 방해가 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무조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자연합 수련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목자연합 수련회 2년 전에 계획했다가 또 연기되어서 올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이것이 좀 신앙이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목장도 약화되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 세미나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연합 수련회 전에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제 먼저 준비하고요, 이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행사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수련회 첫날 수련회 장소를 들어오는 때부터 그 생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사역팀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해 주셨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수련회가 진행되고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진행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순서마다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우리 사역팀도
같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낸다는 것을 놀랐고요. 여기에 참가하신 참가자들이나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을 같이 도와주셨고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요, 굳은 일을 또 담당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섬기는 그 모습을 보는 자체로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자연합 수련회 보니까 그 평가가 바로 나왔는데, 목자연합 수련회에 참가할 것을 다른 분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100% 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만큼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런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100% 아니라도 좋습니다. 8, 90%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번에 목자연합 수련회 100% 이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100%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어디를 보내시거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새끼 나귀인가?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너무 어려서 사람이 올라타면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나귀이기 때문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잘한 그런 나귀일지라도 제대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린 그런 나귀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발을 땅에 질질 끌면서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도로 자란 나귀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나귀가 아마 뒤뚱거렸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신다면 좀 말을 타고 근사하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영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기는요,
그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살고 다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전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전기는 미리 쓰여졌어요.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전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전 그 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10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시기와 시대가 달랐고요, 저자들도 약 4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신분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전 전기와 같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이 또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좀 전에 읽은 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성을 올리라고 하면서요, 그 왕이 오시는데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좀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시지 왜 하필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된 대로 오셨지만 왜 이렇게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말은요,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귀, 특히 어린 나귀는요, 온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서의 지금 방금 읽은 9장 9절에 이어지는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병거와 군마를 없애시고요, 전쟁에 쏘는 활을 꺾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왕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와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는 그게 크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적인 평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장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내적인 평화가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꼭 기분이 어떻냐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맡길 때 바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접하면 뭔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다 이제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평화, 기쁨이 그 안에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요, 참 진짜 자유함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거나 목장 모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요, 깊은 관계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체도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고 관계하기를 꺼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또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든지, 또 가까운 사람에게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요. 누가 가까이 하는 것이 겁이 나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마음을 잘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요, 매월 넷째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인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요,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화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고 하실 때 환경이나 또 우리의 능력을 보면서 주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화는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내적인 외적인 이 평화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시고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